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만이 아니죠. 특별히 이제 요즘에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난민들이죠, 난민들. 많은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많은 선진 국가들이 있지만 이 난민들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질색을 하고 거부하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난민들이 상황은 우리가 땅도 없고 살 집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다에서 배에서 떠다니는 그런 신세로 하루를 살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때 함흥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함흥 같은 데서 이렇게 철수할 때, 피난 올 때 거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 그 3일 사이에도 태어난 사람이 5명인가 7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이름이 김치 이런 외국 사람들이 그냥 막 붙여준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도 태어나고 거기서 사람이 죽고 거기서 계속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이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많은 땅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권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땅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내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2년 전에 터키, 그리스 소아시아 교회 성지순례 할 때도 그 성지순례 그 중에 또 그 해협에서 200몇 명이 난민들이 200몇 명이 침몰해서 죽었다 하는 그 소식을 그때도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사고들도 계속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땅이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수상 가옥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아무 주민등록증 없이 신분 없이 그냥 법적인 보호 다 받지 못하고 수상 가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난민들은 그것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죠. 자기 땅이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도 많았었고 또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집안이 다 이사를 가서 거기서 정착하게 살면서 맨 처음에는 요셉의 이름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다 종의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때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밭을 경작을 하고 해도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기르지만 결국
자기 곡식도 아니고 거두는 열매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양을 치든 곡식을 심어 먹든 모든 자손 대대로 이제는 예를 들면 양을 몰고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는, 내 땅 없이 그냥 풀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도 아니고, 이제는 곡식을 심고 과일을 나무를 심고 해도 그게 결국에 남이 다 가져가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심어도 다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초실절이든 지금의 맥주절이든 이런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정착해서 내가 수고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감사, 이것을 늘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추수감사절 예배, 물론 7월달에 맥주감사도 있지만 이 감사 예배의 구체적인 감사들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첫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부터 또 모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절기마다 감사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데, 그 첫 번째가 5절에 보니까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이라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작이 뭐냐? 바로 유월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내 발목에 수갑이 딱 차 있는데 이게 딱 끊어진 날이 유월절이에요. 내 가나안 땅으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다리가, 발에, 손에 수갑에 차 있어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가나안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탁 끊어진 날이에요. 가나안 땅을 내가 디디고 여기에서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거두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이 없이는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후세에 사람들이 묻겠죠. 후손들이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탈출했느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유월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바로가 9번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다 망했다고 말하는데도, 당신이 고집부려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당신이 고집부려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그렇게 신하들까지도 막 얘기하는데도 바로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 10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드디어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냐, 그 바로의 손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 그 유월절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고 또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추수감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 예배는 언제든지 기억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였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 그러면 추수감사,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맥주감사 그러면 내가 보리 농사 짓지도 않았고 내가 뭐 보리가 우리 집에 보리쌀도 없는데 무슨 맥주감사를 드립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추수감사, 내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드립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감사절의 예배는 내 손에 곡식이 있다고, 과일이 있다고, 감이 있다고, 쌀이 있다고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드리는 건 애들이죠, 애들. 손에 있으면 좋아하고 손에 없으면은 막 달라고 짜증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고,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는 맥주감사든 추수감사든 우리는 이 감 때문에 뭐 사과 때문에 고구마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특별히 오늘은 꼭 기억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라고 해서 감나무에서 열린 것만 감사하고 쌀과 보리만 감사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일에서 오늘 내가 이번 달 월급 들어온 것만 감사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일터만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기회도 다 감사의 조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무교절입니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무교절을 잘 지켰어요. 우리가 그냥 결심만으로 지켜집니까? 마음만으로 생각만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딱딱한 뻑뻑한 이 빵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 무교병을 먹던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내 몸으로 그런 뻑뻑한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내 신앙을 지켰어요. 사람이 배부르면 신앙이 지켜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옛날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때는 당신이 배고프면 다 막 많이 먹이려고 그러고 당신이 배부르면 대충은 아니겠죠.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 내가 배고프세요. 그러면 막 배고픈 것 같아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배부르면 야 오늘 대충 먹자. 내가 배불러도 가족한테도 그래요. 내가 배부르면요 하나님한테 감사 나옵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걸 기억해야 그걸 경험한 사람도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험한 사람도 날 조금 지나면 배부르게 살기 시작하면 옛날을 잊어버려요. 옛날에 사업이 망했을 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옛날에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닐 때, 옛날에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어도 못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때, 내가 누군가 부조하러 가야 되는데 부조도 못해서 안 갈 때, 뭐 예를 들면 그때를 조금 배불렀으면 옛날을 다 잊어버려요. 내가 배부르면 내 식구 배고픈 것도 내가 별거 아닌데 어떻게 내가 배부르면 내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교절을 꼭 지켜서 이 무교절은 사실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옛날 얘기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실제로 온 식구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다 뻑뻑한 빵을 다 먹으면 오늘 왜 오늘 무기빵이 이런 빵을 먹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 아니란다. 우린 땅이 없었어. 우리는 원래 노예였었어. 그 전에 조상들은 그냥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약속과 함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전에 쫓겨났던 가나안 백성들 같이 쫓겨난다고 분명히 경고도 하셨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때를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말로만 됩니까? 되지 않지. 실제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런 때가 있구나. 최소한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 어떤 분은 수련회 가가지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요즘엔 잘 못 먹이면은 전화했을 때도 잘 못 먹이면 당장 뭐 이런 거 뭐 안 먹고 막 반찬 막 다 나오고 밥 안 먹고 버리고 막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이는 수련회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7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특별히 성회로 모여서 예배의 날로 삼아야 됐습니다. 그럼 6월절과 이 무교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7일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을 지키며 시작하는 거예요. 전날 밤이 6월절이고 이제 그날을 보내면서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무교절을 또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6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갑자기 애굽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언제 누룩을 넣어서 이게 부푸는 빵을 한 20-30분 걸리나요? 이렇게. 언제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쪄서 그걸 먹습니까?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빵을 구워서 나왔는데 이 6월절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갔죠. 구별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라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신명기 16장에서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또 다시는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을 종살이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의미는 물론 이제 갑작스럽게 떠나게 돼서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출발은 뭡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다 준비해서 작전을 다 짜서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그때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다 챙겨서 제대로 해서 나오지 왜 광야에 나가서 고생하려고 가나안까지 가는 게 얼마나 먼 길인데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다 준비해서 나온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이 종살이했던 고난의 시간이라면 저는 물론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전에 한번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탈주를 하는데 저 배에 타야 돼요. 그런데 뭐 떡을 하고 부침개를 하고 뭐 그거 할 시간 있습니까? 그냥 있는 밥 그냥 어떨 때는 소금도 안 치고 그냥 막 뭉쳐가지고 밥 챙겨가지고 막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 날이라고 하면 뭐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서 성회로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예배드리는 이 무교절 또 이 절기들은 사실은 나중에
이 초실절, 칠칠절, 감사절에는 잔치죠, 잔치. 그러나 지금 수확하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런 것에 취했지만 말고 오늘의 풍성한 추수에 그냥 정신만 다 이룰지 말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들고 애굽 땅을 막 떠나왔던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 나왔던 그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무교병을 먹지만 우리가 오늘 부족함이 없이 먹고 부족함이 없이 씨를 심을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이 은혜를 꼭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교병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죠. 옛날에 출애굽을 기억하지 못하고 무교병을 먹었던 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먹는 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금방 나타나죠. 광야에서 맨 처음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던 사람들이 물을 먹게 되니까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만나를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만나로 사실 어떻게 보면 땅에서 경작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하루 굶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도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빵을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불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이 빵만 먹고 사냐고 그래. 사람이 어떻게 맨날 빵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사람이 금방 변하죠. 그러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 바알 신들이 가득하고 이 풍요의 신, 바알의 신들이 가득한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나온 옛날에 종살이 했던 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나지.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라도 무교병을 먹으면서라도 그걸 기억해내야 되고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사람, 그때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내가 빵만 먹는다고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만나가 감사한 사람들은 오늘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경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23장 9절부터 이후에 보면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에 대한 말씀이죠. 가나안 땅의 추수는 봄에 이루어지고 가을에 이루어지는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초실절을 지키고 그 이후 50일 이후에는 이 밀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지킨 절기가 칠칠절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초실절이든 이 칠칠절이든 모두가 뭘 전제로 한 거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될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곡식을 씹어 먹을 수만 있다면 1년에 보리 수확할 때, 50일에 밀 수확할 때 그 절기 왜 못 지키겠어요? 마치 하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곧 당장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심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나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벌써 말씀을 해주고 계셔. 초실절을 지키며 맥주절을 지키며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초실절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곡식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드시
의식하고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배부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옛날 출애굽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죠. 지금 저 사람 배고픈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풍성한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에 이렇게 시선이 가고 거기에 휩쓸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분, 이곳에서 수확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를 반드시 고백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조실절, 이 추수의 시작을 기념하는 절기, 50일 후에 맥주절을 지키지만 추수의 시작을 지키는 기념인 만큼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 거둔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제 물론 지금 가지고 이거 내가 손에 든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조실절 때, 추수의 시작 때 첫 단을, 한 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0일 후에 맥주절도, 또 올해 말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확을 기대하면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게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과일도 또 고구마도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그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만 고구마 농사 지어서 가져오신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예배에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미리 감사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는 내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는 마지막으로 늘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다 잔치입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는 예배 말고 뒤에 50일 후에 77절 이 맥주감사 예배는 유교병을, 그전에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을 계속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77절에는 유교병을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한 것을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그냥 생활과 일상생활과 구별된 게 아니에요.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그냥 금식하면서 한번 체험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확한 것을 먹으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서 살면서 이제 감사하는데, 이 감사절에는 풍성한 수확에 취해서 감사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잔치에 취해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분명히 가난한 이웃들, 추수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죠.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이삭들은 절대 줍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삭을 많이 줘봤거든요. 친구네 논에 가서 비를 푸대 들고 이렇게 이삭 주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손으로 별을 벤 건데도 한 바퀴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비를 푸대 한가득 담겨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이삭을 줍지 못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비를 푸대 들고 이렇게 주면 그것도 양식이 되니까.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싹싹 그냥 인색하게 다 거둬들이지 않도록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남겨둘 거 남겨두고 베풀 것을 베풀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종살이 했던 때를 분명히 기억하라. 이 말씀을 늘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가 땅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 심어먹을 밭이 없었을 때를 꼭 기억해라. 내가 수고해도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들어간 그때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집이 없었을 때를 기억을 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를 기억을 하고. 초막절이 그렇죠. 내가 지금 집이 있는데 그냥 풀로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지고 오고 살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손들이 아유 옛날에 이런 데서 살았어. 야 이것보다 더한 데서도 그냥 살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땅이 없었을 때를 기억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무교병을 먹으면서 살았을 때를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종살이에 있었을 때를 기억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땅에서 지금 사는 이웃들,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폭격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땅이 원래 자기 땅입니까? 정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한다면 옛날에 종살이 때를 생각을 하고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근데 왜 같이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옛날 전쟁하듯이 막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종살이 했던 때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 없죠. 자기 조상들이 그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따뜻하게 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없죠. 나도 땅이 없고 집이 없었을 때가 있었던 걸 생각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작지만 아까도 광고 말씀 드렸죠. 이 태국에 있는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있는 사람들에게 담요 한 장씩을 이렇게 보내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성탄절 때 이제 보내는데 저희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담요 한 장이라도 이렇게 내 이름으로 헌금을 하시면 그대로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셔도 좋고요. 그래서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그 담요를 이렇게 덮고 자면서 누군가 이 대한민국에서 성민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내신 담요를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나중에 크게 한번 하지 뭐 그거 말고 할 수 있을 때 그냥 작게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풍성한 수확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랬죠. 풍성한 수확은커녕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풍성한 수확이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지만 이제 감사는 그래요. 감사는 감사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내 삶이 빈곤한 건 감사가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교회도 늘 우리가 운동도 그렇죠. 힘에 붙일 때까지 이렇게 해야 땀이 나야 운동이 되죠. 등짝에 땀이 나야 운동이지 땀도 안 나는 운동이 됩니까? 우리가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땀이 등짝에 힘이 날 정도는 최소한 해야 우리가 열매가 있고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할 때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사를 실천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이 감사는 반드시 나누는 만큼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